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1절 말씀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봉독한 제목 위에 우상 숭배를 주의하라 말씀으로 오늘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인데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근데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겠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서 믿고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우리나라의 이단들 중에, 하여튼 이단을 두 가지를 이렇게 딱 나누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거든요. 그럼 거짓 그리스도는 뭐냐? 인간을 신격화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재림주, 구원자, 하나님, 보혜사 뭐 이러면 그게 이제 거짓 그리스도예요. 근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안 하는 이단도 있어요? 있어요. 어떤 이단입니까? 예를 들면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이런 단체는 하나님이라고 안 해. 그런데도 이단이야. 이런 단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짓 선지자 그럽니다.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더 무섭겠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더 무섭겠어요? 둘 다 무서워요. 근데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 이단들은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딱 믿어버리냐 이거야. 네? 그것도 불신자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의 교회 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활동을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로 찾아오냐면 집으로 찾아와요.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성경 공부를 시켜요. 근데 신천지가요, 신천지는 어떻게 공부를 시키냐면 불러내가지고 어디 모여서 6개월간 공부를 시키죠. 월화 목금 이렇게 공부를 시켜요. 근데 얘네들은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집에서 공부를 시켜요. 근데 잘 보세요. 애기 엄마들, 애기 키우느라고 직장에 안 가는 애기 엄마들, 대학생들 많이 빠집니다. 신천지는 모르게 공부를 시켜서 6개월 만에 빠지는데 얘네들은 얼마 만에 빠지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공부를 시키는데요, 딱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딱 믿어. 그러면 믿는다는 표로 바로 자기 집 목욕탕에 가서 세례를 받아. 근데 몇 번 공부를 하면 세례를 받을까요? 우리 교인들이. 전혀 불신자는요, 잘 안 믿으니까 안 찾아다녀. 교회 교패에 있는 사람 집만 찾아다녀.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몇 번 공부시키면 믿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몇 번 공부하면 빠질 것 같아요? 이 신천지는 얼마? 6개월. 얘네들은 얼마? 모르죠. 제가 여기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전부 그 개종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집사, 장로, 권사 하던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뭐 모태신앙 뭐 그런 사람들. 근데 보통 평균 3번 정도면 딱
세례받는데. 기가 막혀. 3번 공부해가지고 벌써 하나님을 믿어버려요. 그리고 학생들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 믿는 학생들을 한담으로 데리고 오거든요. 야, 안상홍이 하나님이야! 이러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다니까. 우리 교회 다니던 애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천지 못지않게 숫자가 많은데 큰 건물, 교회 부도나는 건물은 다 얘네들이 사요. 워낙 큰 건물 많이 해. 그래서 이 안상홍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안상홍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상홍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냐, 요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릴까요? 예, 한번 탁 만나서 해보고 싶어요? 예. 그 안상홍에 가면 이상하게 똑똑한 것 같아. 여호와증인 하면 똑똑한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우리 교인들이었는데 거기 가면 더 말도 잘하고 막 성경죄를 줄줄 외고 막 이러니까 똑똑한 것 같아요. 안 똑똑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뭘 받아서? 우리는 훈련을 안 받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훈련을 안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훈련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 하면 훈련 안 받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훈련 받는 거예요. 안상홍대는 훈련 받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입니다. 예, 그래서 안상홍 훈련을 탁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할 말이 있어. 오늘 여러분 훈련 받은 대로 하기만 하면 꼼짝 못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지나가는 안상홍 신동호 같으면 막 쫓아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선 안상홍에 대해서 한번 보게 하겠습니다. 야, 여기 앞에 보이시죠? 이 사람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안상홍.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고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여기 빠지면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들 만나면 이러거든요. 성경에 안상홍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 사람도 성경 갖고 하니까. 성경에 안상홍이 어디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안상홍이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혹시 안상홍 이름 본 적 있어요? 못 봤죠? 도대체 안상홍 이름이 성경 어디에 나오냐? 막 이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나온다 그래요. 요한계시록 14장 2절을 보면 안상홍이 나온대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 요한계시록 14장 2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무고타는 자들의 거무고타는 것 같더라. 여기 안상홍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영의 눈이 떠진 사람만 보인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안상홍이 어떻게 나오냐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큰 물 홍자가 나왔어요. 홍자. 그래서 안상홍 할 때 뭐가 나왔어요? 홍. 그 다음에 물론 이거 사람들은 이거 배울 때는요, 이거부터 배우면 안 믿어요. 근데 다른 많은 미혹의 교리를 공부하고 나서 이걸 배우니까 쏙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오, 이게 홍자구나. 근데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소리 같더라. 오, 검은 것 소리 상. 그냥 상홍이 나왔네. 그죠? 상홍. 그럼 안자는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안식일 지키라고 하니까 안.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믿고 있어요.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원래 안식교인이었어요. 안식교. 안식교 뭔지 아시죠? 안식교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는 데입니다. 거기서 안식교에서 13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식교에 있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안식일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를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뭐 이런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고 막 가르쳐서 안식교인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무슨 이단 단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절기파 그래요. 뭐라고요?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절기파 그래요. 그러다가 안식교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일반 기성교회를 대상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미혹을 해요.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두 번째는 뭐예요? 유월절. 이렇게 했는데, 유월절을 아무도 안 지키고 있는데 안상홍이 와서 지키라고 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야. 유월절 지키는 게 구원받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의 조건이 뭘 지키는 거야?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재림주다. 그래가지고 안상홍을 재림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를 해. 요게 이제 그래서 이 사람 원래 이 단체 이름이 안상홍 증인회 이렇게 불러요. 무슨 증인회? 그러니까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다. 요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안상홍이 없어요. 지금 누가 있냐면 요 사람이 장길자라는 여자가 있어요. 누구요? 근데 왜 장길자라는 여자가 두 번째 교주로 나왔냐? 안상홍이가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85년도 2월 달에 식당에서 국수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옮겼더니 뇌출혈, 중풍이야. 재림주가 중풍으로 죽어버려. 근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한번.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썩어버렸습니다. 뭐였다고? 썩어버렸어요. 제가 이거 안상홍이 집회하면서 썩었다고 해가지고 2년 동안 재판했어요. 엄청나게 고소해요. 하나님을 말이야 썩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래도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런 걸 고소를 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처음에는 제가 졌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모욕죄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벌금 물고 벌금을 형을 때리니까 내가 재판 청구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했잖아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데 안상홍 목사들이 고소를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질신문을 나오고, 그래서 내가 안상홍 목사들한테 그랬어요. 가서 파보자. 썩었나 안 썩었나 파보자. 파봐서 안 썩었으면 내가 사과한다. 그랬더니 조사하는 경찰관이 그 말을 듣더니 하는 말이, 죽으면 썩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대법원에서 이제 사건이 뒤집어져 가지고 제가 승소를 했지요. 뭐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냐면, 예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안상홍은 죽었다가 부활을 못했기 때문에 썩었다고 말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죄가 없다. 무죄다. 그래서 내가 이겨버렸어요. 아니,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마음대로 썩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겼으니까. 자, 이제 안상홍이 죽어서 어디에 묻혀있냐? 경남 양산 석계공원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 묘지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왜 그러냐? 지금 안상홍에 빠진 신도들은 이렇게 안상홍의 묘가 여기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호련히 사라진 줄 알아.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속에 들어서 힘 썩 껐어요. 안상홍 뭐 했다? 썩었다. 네. 여기가 뭐라고요? 안상홍 뭐 한 곳? 썩은 곳. 묘비가 딱 있어요. 그래서 묘비 보면 선지 엘리야 안상홍 지묘 이렇게 돼 있어요. 안상홍 신도들이요 이거 보여주면 깜짝 놀래요. 죽어서 썩었어요. 썩은 놈이야.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상홍이 죽고 나서 두 번째 교주가 있어요. 이 여자입니다. 이름이 누구예요? 장길자. 이 이름을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이 여자가 나타나서 뭘 가르치냐? 이름을 가르쳤어요. 하나님도 암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남자 하나님은 안상홍, 여자 하나님은 장길자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건 안상홍 때는 없었던 교리예요. 이제 이 여자가 나와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나님이 됐어요. 남자 하나님은 죽었고 이제 여자가 이제 하나님이 된 거야. 그래서 전 신도들이 이 여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예, 어머니 하나님, 하늘 어머니, 신부, 여자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전도로 오면 우리 성도들한테 오면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난데없이 우리 성도들이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뭐라 하냐고요? 성경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 어머니란 말이 딱 나오거든. 그걸 딱 펴서 읽어주면서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은 말이야 아버지밖에 모르고 어머니를 몰라. 이렇게 하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혹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 대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슨 방법? 이단은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들의 교리를 잘 모르고 있을 때 전도가 돼요. 잘 아는 사람한테는 절대 전도가 안 되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벌써 안 해? 그럼 전도 안 해. 그럼 우리가 뭐 하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꼼짝 못 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은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장길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야. 어머니를 아십니까? 그러면요. 오! 장길자! 이렇게 딱 대답을. 그럼 더 이상 말을 안 하고 가요. 벌써 장길자를 알거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어머니를 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고? 오! 장길자! 이렇게 딱 대답을.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연습. 어머니를 아십니까? 예, 아주 기가 막힌 대처법이에요. 이것만 잘 하시면 뭐 더 이상 전도를 안 하고 그냥 갈 겁니다. 벌써 장길자를 아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잘 써먹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뭘 잊어버리면 어떤 집사님이 이단 세미나 참석하고 써먹으려고 이 사람들이 찾아왔더래 다음날.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러니까 이 집사님이 써먹으려고 오! 그랬는데 갑자기 장길자라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장말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참 얘기를 하고 하다가 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가더래요. 장길자입니다. 그러면서 가더래. 자, 이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름이 뭐라고요? 자, 한번 연습하면 옆에 있는 분 보면서 오 장길자 시작. 예,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이단 세미나에서 훈련 받고 그 차에 가다가 내려가지고 안상홍 애들이 전도로 가는 걸 보니까 쫓아가가지고 오 장길자 막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전도를 못하는 거야. 미리 알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질문 대답을 하는 사람들한테 꼭 이렇게 한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대답을 해주시면 돼. 두 번째 대답 뭐라고 하냐? 안상홍도 알아. 썩었다며? 이렇게. 어떻게? 안상홍도 알아. 뭐 했다며? 썩었다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시작. 아주 좋아요. 자, 이제 이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어머니를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뭐 했다며? 거기를 잘해야 돼. 썩었다며! 이렇게. 막 그러면 막 얘네들이 막 화가 나고 막 그냥 막 고소한다고 하고 막 합니다. 하라고 그래요. 재판에서 이겼으니까. 저쪽에 남양주 연합회에서 한번 부흥회를 하다가 이거 알려줬더니 어떤 집사님이 걔네들이 오니까 진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안상홍도 알아. 썩었다며! 이렇게. 그러니까 막 고소한다고 그러고 고소해라! 그래서 진짜 고소했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판결문 딱 보내주니까 그걸로 끝나버렸어. 이미 상관없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말하세요. 썩은 놈을 썩었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자, 그러면 PPT 보여주세요.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이거 장길자 사진이에요. 이것도 장길자 사진이에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지금? 예, 늙었죠? 지금 장길자가 43년생이면 70 몇 살입니까? 76세입니까? 예? 70? 아니, 70.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요. 요건 젊을 때 찍고 요거는 늙을 때 찍었는데 왜 내가 이 사진을 보여주냐면, 안상홍도 이 여자가 안 죽는 게 교리예요. 이 여자가 안 죽어. 육체가 그대로 살아있다가, 산채로 안상홍이 강림을 할 때, 올라가가지고, 안상홍 재림을 하면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만나가지고, 이 여자하고 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다. 요런 교리예요. 근데 이 여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네, 틀림없이 죽어요. 뭘로 봐서? 늙어가는 거 보니까 죽는 게 틀림없어. 그래서 한번 안상홍 신도들 만나면 물어보세요. 장길자 죽냐 안 죽냐? 그럼 뭐라고 할까요? 절대 안 죽는다. 내가 확실히 말하는데 장길자는 죽어. 무슨 증거로 말해요? 늙었잖아. 안 죽으려면 늙지를 말해야 되는데 늙어가는 건 죽어가는 거야. 말을 못하는 거야. 자, 나는 장길자의 남편이었다. 장길자가 누구냐면요. 잘 보세요. 안상홍이가 직접 살아있을 때 하는 교회에 부부 집사였어요. 안상홍 교회 부부 집사였어. 요거 안상홍 신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 사람들은 뭐만 배웠냐면 원래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하늘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이 육신에 인간의 몸을 입고 딱 내려왔는데 그분이 바로 안상홍이고 여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딱 내려왔는데 그분이 바로 장길자다. 이런 교리예요. 근데 장길자는요 이혼녀예요. 뭐라고? 신부가 아니 장길자는 신부라고 하거든요. 이혼녀입니다. 그 원래 남편이 이 사람이에요. 김재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남편이 둘 다 신도예요. 그 안상교회 신도였어요. 근데 이 남자가 옛날에 중동에 돈 벌러 갔어. 우리나라 많이 갔죠? 뭐 사우디아라비아 돈 벌러 가요. 돈 벌러 가서 한 2년 동안 살고 돈을 벌어가지고 집으로 계속 보냈어. 원래 한 2년 동안 하면요 집 한 채 살 정도는 벌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보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한 푼도 없어요. 다 안상홍한테 바친 거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이 내용이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다 나와요.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요 간증문을 보여주면 안상홍 신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절대로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안상홍하고
장기리자라는 여자가 나이가 25살도 더 차이 나요. 그러니까 안상홍 교회 젊은 부부야. 근데 이 여자하고 다시 말하면 바람난 거예요. 안상홍하고 단둘이 막 열흘씩 15일씩 돌아다니며 전도한다고 안 들어오고 집에 안 들어오고 돌아다니니까 남편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남편이 불평을 하니까 여자가 이혼해달라고 해가지고 자식도 낳고 살았는데 자녀도 낳고 살았는데 이혼해버렸어. 그리고 안상홍하고 결혼했다고 사진을 찍어서 돌렸어. 요런 사실을 지금 여기 이 간증문에 나와요. 이 간증문은 월간지 같은데 책에 계속 올렸던 간증문이에요. 이 남자가 지금 살아있어요. 어떻게 나하고 이혼했던 그 여자가 하나님이냐, 이게 지금 이게야. 어떻게 이혼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걸 여기까지 알고 안상홍 사람들을 상대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안상홍 사람들을 만나서 그 대답해 줄 수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상홍 이 단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길자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길자교. 왜 길자교라고 하냐면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니까 대한예수교, 예수교죠? 또는 기독교. 근데 이 사람들은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예, 알아두세요. 혹시 이 사람 만나면 오 길자교야? 이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한번 연습 한번 시작. 길자교. 무슨 교? 길자교. 네, 자, 이 사람들의 가르치는 주요 교리를 한번 살펴보면서 답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이 사람들 첫 번째 교리가 죽은 안상홍을 남자 하나님 또는 재림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재림 그리스도, 이렇게 안상홍을 그리스도 재림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 신부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선 이 교리부터. 안상홍은 무슨 하나님? 남자 하나님. 장길자는 무슨 하나님? 여자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제일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얘네들은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안상홍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증거해 줘야 돼요. 근데 얼마나 이걸 많이 공부를 했는지 똑똑해요. 아니 말을 하면 딱 물어보잖아요. 안상홍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딱 뭐라고 하면 네, 그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딱 이런다니까. 자, 우선 첫 번째, 안상홍이 그리스도, 하나님, 재림주, 이건 절대 아닙니다. 한 분밖에 아멘 안 하시네.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아닌 것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자, 알려주는 방법. 안상홍이 하나님이 아닌 걸 알려주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안상홍도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이 그리스도라고 믿어.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 안상홍을 그리스도라고 믿어. 그런데 그것도 성경으로 믿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성경에 그리스도는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보통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을 못해요? 다시 한번. 진짜 그리스도라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정확하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다른 점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다른 점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야. 그 한 가지 때문에, 그거 한 가지만 가져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자, 그게 뭐냐? 우리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이 성경절을 적어 놓으셨다가 이 사람들을 만나면 꼭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자, 다 찾았어요? 거기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 하신지라 살리신. 여기 보세요. 구약 성경부터 예언된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특징이 뭐냐면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그리고 그 몸이 썩음을 당하지 않아. 뭘 당하지 않아?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은 썩어. 반드시 썩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 욕하면요, 이 썩을 놈아 그러거든. 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진리야. 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썩어. 그런데 그리스도만은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이게 특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썩지 않는다는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뭐 하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근데 안상홍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 썩었어.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썩은 놈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뭐한 놈은? 썩은 놈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죽은 사람은 뭐한 놈이야? 썩은 놈이죠. 문선병 뭐한 놈이야? 썩었죠?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썩었죠. 박태선이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안상홍이 썩었어요. 썩은 놈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하냐고. 그리스도라면 뭐 하지 말아야 돼? 썩지 말아야 돼. 안상홍 죽었다 부활 못했어요. 썩었어요. 그러니까 안상홍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자, 요거 이 얘기 해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요 성경 구절 읽으면서 이 얘기 해주면요, 꼼짝 못해. 말을 못해. 그리스도는 썩지 않는다고 했잖아. 왜 안상홍은 썩었냐? 할 말이 없잖아. 잘하면요, 개종도 해버려. 지금 우리 그 상담소에서요, 안상홍 신도들을 막 5년, 10년 이런 된 사람들이 수백 명이 개종했어요. 얼마 전에도 20년 다닌 80세 된 권사님이 개종했어요. 왜? 안상홍 그리스도가 아니야. 뭐 했으니까? 썩었으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썩은 놈이나 썩을 놈도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 썩을 놈이 어떤 사람이야? 앞으로 뭐 할 사람? 죽을 사람. 그러니까 이만희는 지금 뭐에 해당돼? 썩을 놈. 그 다음에 안상홍은 어디에 해당돼? 썩은 놈.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럼 장길자는 뭐에 해당될까요? 썩을 년. 간단해요. 그리스도는 썩지 않았습니다. 이 예언대로 그리스도는 그 몸이,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요거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잘 들으세요. 두 번째, 장길자를 여자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 여자 하나님이라는 건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이제 여자 하나님이랑 교리가 있어요. 이걸 들으면 장길자가 하나님이다 그냥 믿어져 버려. 근데 이 여자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해도 그냥 깨달아. 너네들 말대로 남자 하나님이 내려왔더니 안상홍이 되고 여자 하나님이 내려왔더니 장길자가 됐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둘 다 인간이 돼서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들이 인간이 돼서 내려왔을 때 남자 여자가 됐으면 둘이 서로 알아봐야 돼? 몰라봐야 돼? 알아봐야죠. 하나님인데
알아봐야죠. 그런데 장길자는 딴 남자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고, 안상홍은 딴 여자하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았어. 아니, 하나님이 그걸 몰라보고 지금 잘못 만나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딴 남자하고 살면서 자식을 낳았어. 그 자식은 하나님 새끼야, 사람 새끼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사람도요, 결혼하고 나면 천상연분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서로 자기 짝을 못 찾고 말이야, 딴 사람하고 결혼하다가 이혼해가지고 그런 게 돼!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거든? 그럼 꼭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육적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육적인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육적인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했어요. 육적인 얘기 하지 말자고. 육적인 얘기가 중요한 거야. 자, 봐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왔는데 부인을 막 여럿이 데리고 살았어. 하나님이야, 아니야? 그러면 안상홍 신도들이 뭐라고 되면 아니죠, 그럼. 아니, 육적인 건 얘기하지 말자며. 아니지. 근데 안상홍은 와서 왜 부인을 하나만 데리고 산 게 아니라 여럿을 데리고 살았냐? 말을 못해요. 안상홍은 괜찮아. 딴 사람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니라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도 없거니와 그것들이 내려와가지고 서로 몰라봤다고, 그리고 딴 남자, 딴 여자하고 결혼해서 서로 자식 낳고 살았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자, 요거 이 얘기 해줄 수 있겠어요? 근데 힘이 하나도 없는 대답을 하시네.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미혹하는 게 안식일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 요 안식일 문제를 얘기하면 꼼짝없이 넘어가. 그래서 안상홍 신도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할 때 안식일 문제부터 얘기를 해요. 자, 지금부터 안식일 문제를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처음에 만나면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그래. 안식일이 무슨 요일인지 아세요? 혹시 안식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자, 안식일이 일요일입니까? 토요일입니까? 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 하면 이제 그때 걸려드는 거야. 안식일이 만약에 일요일이죠, 이렇게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성경에 제7일 그랬으니까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야, 요거 할 거고, 토요일이죠? 그렇게 하면 왜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면 당신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 그럼 대답을 못하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 가운데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321년 콘스탄틴 황제가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가지고 우상숭배하는 날인 태양의 날, 일요일, 썬데이, 태양의 날에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 태양신 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쫙 가르친 다음에 공부를 한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일요일 지키겠습니까? 그러면 들은 사람이 대번에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죠. 안식일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지켰는데 당신들은 진짜 안식일이 뭔지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이건 잘 들으셔야 돼. 안식일이 토요일인 것은 맞아요. 안식일이 무슨 요일? 토요일. 우리는 안식일 안 지켜요. 주일을 지킵니다. 뭘 지킨다고요? 주일.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했으니까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안식교나 안상홍 신도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럼 안식일을 안 지키냐? 우리가 왜 안식일을 안 지키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유는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에 지키라고 하는 게 수백 가지인데 요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이 모든 세계 이방인들에게 가면서, 이게 신약이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는 거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기점으로 많은 것들이 폐지됐어요. 어떻게 됐다? 폐지. 예를 들면 할례. 지금 해요, 안 해요? 폐지됐어요. 구약에는 그렇게 할례 받으라고 하고 할례 안 받으면 죽였어요. 근데 신약에는 할례 받으라고 안 하잖아요. 왜 안 받죠? 폐지됐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폐지됐단 말이에요. 폐지된 게 많아요. 폐지된 법이. 근데 그 폐지된 법들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야. 요게 이제 안식교인들하고 우리하고 다투는 내용이에요. 안식교인들은 절대 폐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지켜야 되고 영원하다, 이게 주장이고, 우리는 안식일은 신약시대에 뭐 했다? 폐지됐다. 요게 우리 주장이야. 자, 요게 누구의 말이 맞을까? 요거는요, 뭘로 보면 하냐면 성경으로 봐야 돼. 뭘로 한다? 성경으로. 안식일이 과연 폐지됐을까? 안 됐을까? 이건 성경으로 따지 말아요. 제가 안식일 얘기를 다 하려면 그 얘기만 해도 1시간 해도 못해.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써먹을 내용만 딱 알려줄게. 자, 잘 보세요. 진짜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식일이 폐지됐다면, 구약에는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에 와서 안식일이 진짜 폐지돼 버렸어.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앞으로 안식일은 폐지될 거다라는 예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 예언. 만약에 안상홍이나 안식교인들처럼 안식일이 폐지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지켜야 한다면 구약에 그런 예언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첫 번째가 구약에 앞으로 안식일이 폐지될 거라는 예언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안식일은 폐지될 거야, 이렇게 그런 예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제가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 게 어딨냐고 펄펄 뜁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자,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호세아서 2장 11절. 자, 성경 찾아보세요. 다 한번 다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2장 11절. 호세아서 2장 11절. 찾았어요? 자, 우리 이제 한번 2장 1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뭐 하겠고?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한다는 거야? 폐한다는 거야. 근데 성경에 폐한다고 해놓고 안 폐했으면 성경이 잘못된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뭐뭐가 폐한다고 그랬냐? 안식일만 딱 폐한다고 한 게 아니라, 폐한다고 하는 게 뭐뭐인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뭐뭐 폐한다고 그랬어? 희락과, 유대인들이 지키는 희락의 절기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희락과, 그 다음에 절기는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거 안 지키잖아요. 왜 폐했습니까? 폐한다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신약성에 폐한다. 그 다음에 절기와, 그 다음에 월삭이 뭐야? 구약 성경에 보면 월삭, 매월 초하루를 아주 열심히 지켰어요. 구약 성경에는. 근데 신약 성경은 안 지키잖아요. 왜 안 지켜? 폐했으니까. 그 다음 안식일 나오잖아. 안식일도 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그 다음에 명절, 이게 무슨 명절이야? 구약의 명절들. 신약이 오면서 다 어떻게 했다? 폐했다. 앞으로 폐할 거야. 이렇게. 자, 이게 이 성경절 한 구절로 안상홍 신도들이 많이 개종했어요. 폐한다고 예언이 됐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요 성경을 딱 읽어주니까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야? 네 거 찾아봐, 네 거. 똑같은 성경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패했다고 애언이 됐다면, 패할 거라고 애언이 됐다면 패했다는 말도 있겠죠. 이 애언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죠. 자, 그럼 우선 패했다는 말, 패할 거라는 애언이 있고 패했다는 말이 있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없으면 제가 이런 말을 하지도 않죠. 자, 어디가 있냐? 골로새서 2장 다 찾으세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읽어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여기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입니다. 이방인들이 안 하던 모든 법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지우시고 제하여버리사, 제한다, 폐지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어디에 못 박아? 십자가. 그러니까 폐지된 기점이 어디요?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에 폐지했기 때문에 뭐를 폐지했나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조하루, 안식일. 이거 어디에 나온 거고 똑같아요? 호세아서의 예언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말은 호세아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절기, 월삭, 안식일 끝났습니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절기, 월삭, 안식일 끝났습니다. 지금은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돌로 쳐 죽이지 않아요. 지금은요, 신약을 믿지 않는,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요. 지금도. 우리는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앞으로 패할 거라고 예언도 돼 있고, 구약에 패했다는 말도 기록돼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만약에 구약 성경에 있던 게 패하지 않고 신약도 있다면 신약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있는데 신약에 없어. 그럼 신약에 없으면 뭐 한 거야? 폐지된 거야. 예를 들면 도둑질 하지 말라.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약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폐지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할례 받아라. 구약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약에는 없어.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폐지된 거야. 그러면 안식일이 폐지 안 됐으면 신약에 한 번이라도 안식일 지켜라, 그런 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 98년도에 96년도쯤에 책을 하나 썼는데, 안식교에 대한 책을 썼는데 거기다가 현상금을 걸었어요. 누구든지 신약 성경을 읽다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다면, 그걸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1,000,000원 주겠다. 얼마? 만약에 신약 성경에 있었으면 나는 거지 됐어요. 아무도 못 하겠습니다. 왜?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뭘 말해줍니까? 구약에는 그렇게 강조한 것이 신약에는 없으니 폐지된 것을 말해줍니다. 자, 안식일 문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이 성경절을 잘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하시면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개종시킬 수도 있어. 우리 안상구 사람들 개종시킬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인 절기를 지켜요. 지금도. 근데 아까 호세아서 2장과 골로새 2장에 패한다고 한 게 나올 때 안식일만 나온 게 아니라 뭐 더 나왔어요? 절기. 같이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세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십자가, 이렇게 교회 십자가에 붙어 있잖아요? 뭐 안 들어요, 안에.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그리고 참 기가 막힌 게 젊은 여자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내가 한번 전철을 타고 가면서 보니까 막 지나가는데 십자가들이 보이잖아요. 아이한테 가르치는 거야. 저 십자가 보이지? 저건 우상이야. 나쁜 거야. 그게 얘가 어렸을 때부터 저건 나쁜 거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부도난 걸 다 사요. 우리 교회에서 부도 사면 제일 먼저 십자가부터 제거. 아주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십자가가 우상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니죠? 우상이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왜 십자가 우상이냐? 그러니까 뭐 형상을 만들면 우상이래. 여러분, 형상을 만들었다고 우상 아니에요? 애들 가지고 노는 인형은 우상일까요? 아닐까요? 인형은 우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인형이 우상이라고 하면 절대 애기들 그거 갖고 놀지 못하게 하죠. 그죠? 근데 목사님 애들도 다 인형 가지고 놀잖아요. 그죠? 근데 인형이 왜 우상이 아닐까요? 인형 우상 아니에요. 왜 아닌지 아세요? 그것을 신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우상이 뭐냐? 신으로 섬기면 우상이야. 어떤 것도 이게 신이다. 그럼 이게 우상이야.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상징이지 그거를 신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크리스마스. 이것 때문에도 엄청나게 많이 미혹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 안상홍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와서 우리 상담할 때 어떻게 빠졌냐고 물어보거든요. 두 가지야. 안식일 때문에 빠졌다, 이런 사람. 두 번째, 성탄절 문제 때문에 빠졌다 그래요. 뭐 때문에? 자, 성탄절 때문에 왜 빠지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에요. 그럼 그 날이 무슨 날이냐?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사람들 미혹이 안 돼.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어느 날 탄생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 사람들 만나면 이제 넘어가는 거야. 왜? 신문, 잡지, 책 같은 거 다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면서 너네들 왜 예수님 탄생일도 아닌데 그날 성탄절 하는 줄 알아?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그런 말을 한 번도 교회에서 못 들었잖아요.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뭐가 아니야? 그냥 따지. 예수님이 그날 탄생한 거지! 막 이렇게 우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책이랑 자료를 막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 탄생을 어느 날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왜 지금 12월 25일 날 예수님 탄생을 했냐?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월 25일은 무슨 날이냐면요, 로마의 공휴일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요? 공휴일. 뭐와 똑같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공휴일이 있어요. 석가탄신일. 그죠? 그럼 석가탄신일 날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서 행사하면 안 돼요? 행사하잖아요. 뭐 체육대회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어? 똑같은 얘기예요. 12월 25일이 로마의 큰 축제의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그 사람들을 섬기는 신에다가 제사 드리는 날이야. 그래서 그날이 공휴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많이 퍼졌거든요. 많이 퍼지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12월 25일 날 그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데 가서 참여하게 돼. 그래서 아이들 그리고 초신자들이 참여해서 자칫 우상에 물들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날 같은 날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대신 치렀어요. 왜? 거기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마다 예를 들면 체육대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행사를 하는데
의뢰껏 이제 교회에서 12월 25일 그러면 행사하는 날이 됐어요. 이 교회사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 그럴 게 아니라 무슨 행사를 하나 통일해서 하면 좋겠다. 뭐라고 통일할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짜는 있는데 탄생하신 날짜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하자. 이래가지고 그날이 이제 예수님 탄생 기념하는 행사를 한 거예요. 근데 점점 기독교는 왕성해지고 로마 사람이 섬기던 미트라라는 그 종교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세계 명절이 된 거예요. 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만들어진 것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교회사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말해줘요. 크리스마스 날 우리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고 예수님 탄생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게 무슨 우상숭배냐?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걔네들이 성경 어디에 크리스마스를 하라고 했냐? 성탄절이라는 말이 없지 않냐? 성경에 없는 걸 보니까 당신들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 꼭 이렇게 말하세요. 성경 어디에 1월 13일 날 크리스마스 하라고 그랬냐? 이 사람들은 성탄절을 1월 13일 날 해. 며칠 날? 왜 그럴까요? 왜 1월 13일 날 할까요? 예, 안상홍 탄생일이니까. 그래서 안상홍 교회 가면 1월 13일 날 하면 성탄절 이렇게 붙여놨어. 그럼 깜짝 놀라요. 왜? 우리가 1월 13일 지네들이 하는 거 모르는 줄 알았거든? 야, 성경 1월 13일 하라고 했어? 알았어.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건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교회 창립 기념일. 알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성탄절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모든 교회가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처음에 안식교가 이걸 하면 안 된다고 막 하는데 그때 안상호가 배운 거야. 지금 안식교는 다 성탄절 합니다. 자, 성탄절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자, 그 다음 여자들은 예배 시에 뭘 써요? 여러분 뭐냐면 천주교에 가면 천주교 여자들 미사포라고 해서 이렇게 쓰죠? 예, 그렇게 똑같이 안상홍 신도들도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자들만. 자, 안상홍 교회 예배하는 모습인데 머리에 수건 쓰고 있죠? 자, 안상홍이 한국 교회에 유명해지고 이렇게 순신도가 많아지고 그리고 돈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여러 번 했어요. 무슨 종말론? 종말이 온다.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 언제 했냐? 여러분, 85년도에 안상홍이 죽었는데 3년 후인 88년도에 안상홍이 살아서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상홍이 돌아올 때 세상은 안상홍 강림으로 세상은 종말이 온다고 막 했는데 여러분 88년이 뭐 하던 해죠? 올림픽 하느라고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올림픽 경기장으로 안상홍이 강림했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썩은 놈이 어떻게 강림을 해? 그래가지고 불 발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났냐? 그게 아니고 2000년 Y2K 종말론 대단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신도들이 좀 많으니까 하여튼 뭐 전 신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적금, 보험 다 깨고 다 갖다 바치고 예? 전세고 뭐 집이고 다 바치고 왜냐면 2000년 1월 1일 날 세상이 끝나버리는 거야. 어떻게 끝나냐?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2000년 이후를 컴퓨터가 인식을 못해가지고 2000년 1월 1일 땡! 하는 자정을 울리는 땡! 하는 순간 핵이 폭발해. 그래서 지구는 불바다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불심판이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종말이 온다고 막 떠들어대니까 너무 이걸 많이 하니까 KBS 추정 60분, MBC 피수첩, SBS 사건과 사람들 다 방송을 했어. 수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 다 바치고 많은 사람들이 남편한테 부인이 혼자 다니니까 각 썼어. 2000년 1월 달이 지나가도록 종말이 안 오면 거기에 이제 그만 다니겠다. 실제로 이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저도 그때 99년 12월 31일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를 인도를 했었어요. 또 안상홍 사람들하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약간 긴장되더라고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 10초부터 19, 8, 7 해가지고 땡 하잖아요. 요거 할 때 약간 겁이 나더라고. 땡 하는 순간 뭐가 번쩍 아무 일 없이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로부터 한 15일이 지난 다음에 안상홍에서 할 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장기일자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12년을 연기하셨다. 몇 년? 그래가지고 또 2012년 종말을 얼마나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요, 자기들도 이게 진짜 종말이 온다는 걸 알고 했을까요? 사기쳤을까요? 사기쳤어요. 왜? 뭘로 알았냐면 99년도에 제가 어떤 자매를 어떤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자기 아내가 빠졌다고 젊은 남자가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이 건설회사를 다니는데 분당에 안상홍 본부 건물을 짓는데 그 회사한테 100억 공사를 맡겼어요. 그래서 100억짜리 지금 분당 지어놨습니다. 근데 2000년 6월 달에 완공하는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사람, 자기 신도들한테는 12월 31일이면 끝장난다고 해놓고 6월 달에 그 건물을 완공하는 건물. 요거 해가지고 돈 긁어 모은 거야. 그때는 그 도급 계약서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 남편이 이러더라고, 자기한테. 그래서 그때는 상담할 게 아주 좋았어요. 안상홍 우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 데리고 가요, 공사 현장에. 공사 현장에 딱 데리고 가면 이게 딱 팻말이 붙어 있어요. 공사 기간 언제까지. 그리고 이게 그 대표자 누구 뭐 다 있잖아요. 오, 이 사람들한테 종말이 온다고 해놓고 여기 6월 달에 만공하는 건물을 짓고 있는 말이 안 되잖아. 그거 보고 그냥 개종해버린. 다시 말하면 사기친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자꾸 했냐? 참 신기한 게 그 사람들 거기 개종은 목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해가지고 틀려서 교회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었대. 한 번 할 때마다 엄청난 전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상홍. 길짝의 포교 방법, 어떻게 포교를 하냐? 신도들이 두 사람씩 짝을 이어서 호별 방문, 집집마다 호별 방문을 하는데 특히 이 사람들은 설문을 해달라고 합니다. 뭐라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 뭐라고 그러잖아요? 여론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래요. 뭐 조사하러 왔다고? 여론조사하러 왔다 그러면 얘네들이 설문을 해요.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설문만 받아갖고 가요. 그 설문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설문에 나온 그걸 보고 골라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집으로 왔든지 어디로 갔든지 절대 뭐 하면 안 되겠어요? 설문을 해주면 안 돼요. 학생들에게도 설문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학생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대학생들이 많이 빠져요. 대자연, 대학생 자연보호회, 이게 안상홍에서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 6월절, 성탄절 등 질문을 통하여 미혹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 그 여자들이요, 둘이씩 짝을 지어서 다 다니는데 누가 믿겠냐 그래도요, 하루 종일 다니면 한두 사람씩 꼭 걸린대요. 그럼 매일 같이 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6일 동안 하는데. 왜 이 사람들한테 미혹되면 안 되는가? 이 사람들은 나한테 재판하고 이러면서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종교는 자유인데 뭐든지 믿게 놔둬라. 왜 이분이 못하게? 아니, 믿게 눈으로 믿고 싶으면 믿어. 근데 우리 교인들을 빼가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우리 교인들 빼간 사람 다 내놔. 그러면 비판 안 할게. 지금 그 사람들
거의 우리 교회에서 빼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절대 미혹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우리 아까 신천지도 절대 미혹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안 됐죠? 뭐니까? 우상숭배니까. 예, 안상홍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미혹되면 안 된다고요? 우상숭배니까. 우상숭배 어제 제가 설명했죠? 안상홍에서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글씨 보여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요 알죠? 이 찬송가를 보세요. 지금 이걸로 예배 드리는데요. 얘네들이요, 우리 찬송가 똑같은 찬송을 불러요, 얘네들은. 근데 하나님 이름을 전부 안상홍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안상홍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그래서 얘네들도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기 전까지는 절대 예배 시간에 참석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를 할 때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 말을 들으면 안 되니까 혹시 아직 안상홍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기도할 때는 못 알아듣게 합니다.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아주 웃긴다니까요. 예배를 지금 누구한테 드리고 있어요? 뭐예요 이게? 우상숭배. 안상홍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고, 그 다음에 이 안상홍 장길자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우상숭배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말한 뭐라고요? 우상숭배자.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안상홍님을 믿으시오. 이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 무슨 찬송가인지 아세요? 안상홍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안상홍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참 기억합니다. 우리 어떤 젊은 사람이 아이가 이제 6살, 5살, 6살 먹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무슨 말을 하면 안상 그러더래요. 밥 먹을 때도 안상홍 그러더래요. 이 남자가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몰라. 알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안상홍에 빠져가지고 애를 데리고 다니니까 어렸을 때 배운 거야, 그걸. 잘못 묻었네. 필자교 대처법.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안 빠지고 대처를 해야 되냐. 첫째, 설문에 응하지 말 것. 뭐에 응하지 말 것? 여러분, 집으로 찾아오거나 학교에서나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당부하세요. 절대 설문하면 안 됩니다. 자, 설문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 구원파 다 설문으로 합니다. 전혀 신앙에 상관없는 것 같은 설문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쓰고 전화번호까지 남기게 만들어요. 딱 써놓으면 이게 탁 고리를 잡아가지고 본격적으로 미워요. 집에 찾아옵니다. 여론조사하러 왔다고 하니까 설문해 줍니다. 자, 설문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집에는요, 전화번호 이런 거 안 알려도 설문만 해도 이게 몇 번째 몇 호에서 한 거라고 딱 체크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문을 다 했다 그러면 다음에 그 스님이 또 찾아와요. 그래서 안상홍 신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집집마다 처음에 가면 설문만 쫙 하고 다녀. 그래갖고 이제 다음 날은 설문한 걸 쫙 모아가지고 분류를 해서 이제 찾아가.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뭐 하면 안 된다? 설문하면 안 된다. 참 말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그렇게 제가 연대 1년에 2번씩 집회 가고요. 계속 전국 대학들 가서 집회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언제 홍대 앞에 갔더니 쭉 이단들이 설문하고 있더라고. 학생들이 나오면서 다 하고 설문하고. 절대 설문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면 안 돼요. 성경 공부. 교회 밖에. 그러니까 그저 그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데 그걸 하고 있다고. 아니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나 몰라? 그래 해요. 나중에 빠졌는데 나 이단쌤이나 들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게 됐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막 엄청나게 혼을 냈어.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빠지지. 근데 이단쌤이나 참석도 못한 사람은 그런 아무 경계심 없이 하는 거예요. 집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애기 여자가 둘이 와요. 하나는 강사가 오고 하나는 유아봉사, 애기 봐주는 여자. 애기를 얼마나 잘 봐주는지 딱 엄마한테 뺏어가지고 탁 봐주는데 애기가 울지도 않아. 그 엄마가 자유를 얻어. 그럼 그 시간에 뭐 해요? 성경 공부를 해요. 자, 훈련 받은 사람한테 성경 공부를 해. 어떻게 안 넘어가요? 훈련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태권도 3단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넘어가죠. 그 사람들은요, 최하 몇 단인 줄 아세요? 2단이에요, 최하. 최하 몇 단이라고? 이 사람들은 한번 치는 거야.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이 훈련이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도 훈련하면요, 반드시 이깁니다. 이거 훈련 받은 사람은요, 쫓아다니면서 데리고 와. 가서 그 사람들을 상담해가지고 여호와 증인을 개종시켜갖고 온다니까. 한번 훈련 받고 싶어요? 예, 훈련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훈련 받고 싶으면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교육원에서 일주일에 하루씩 그거 합니다. 시천지, 안상호,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구원파, 정명석 이런 단체를 공부를 해요. 그거만 훈련 받는 데가 있어요. 딱 훈련 받으면 이제 2단 킬러가 되는 거예요. 4번에는. 자, 그 다음 교리 비판 책자를 읽고 미리 알고 있을 것. 이 안상홍에 대해서 책자를 미리 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 죽을 때까지 안 빠집니다. 벌써 딱 안식일 얘기하고 성탄절 얘기하죠? 책 한번 딱 읽어봤어요. 그 사람은요, 절대 안 빠져. 안상홍이구나. 장길자구나. 딱 알아버리거든.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공부를 하다가 어떤 여자가 그랬어. 혹시 여기 여자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장길자 믿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시키던 여자가 우리는 그런 데 아닙니다. 그래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안상홍이거든?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때는 장길자라고 말하면 안 받아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 책자들 구입하는데 혹시 구입 못하시는 분은 오늘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학생들, 청년들 꼭 예방해 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복음을 알고 구원해.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했어요. 이단에 안 빠지려면 뭘 가져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요거를 지금 현실적으로 이단들이 알고 있어요. 누가 알아요? 우리는 모르는데 이단들이 알고 있어요. 저 신천지 강사하던 애가 개종을 했는데 잘 들으세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 신천지에서 가서 공부를 하면 복음방 3개월, 1대1로 공부하는 걸 3개월 해요. 그리고 센터에 가서
월화목금 6개월 요걸 해요. 그러면 3개월, 6개월 포함 몇 개월이에요? 9개월. 요 공부를 딱 마치면, 이 공부를 다 할 때까지 신천지인지 모르고 공부를 해요. 공부를 딱 마치면 공부를 완전히 마쳤을 때 넘어가는 확률이 99%. 그러니까 누구나 그 과정만 마치면 넘어가는 게 몇 프로? 99%래. 근데 신천지도 골치 아픈 게 하나 생겼네. 뭐냐면 안 넘어가는 사람도 1%가 있어. 몇 프로? 1%는 100명 중에 1명. 이 사람은 안 넘어간대요. 그러면 안 넘어가는 이 사람은 골치 아프대. 왜 그러냐면 비밀리에 신천지 아닌 것처럼 공부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가서 다 풀어버리니까 신천지가 그 자리를 옮겨야 돼. 그 1% 때문에 골치 아픈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꼭 이렇게 말을 한다네요. 안 넘어가는 그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한대.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한대요. 뭔가 이상해. 이렇게 말을 한대. 그래서 뭔가 이상해 이렇게 말을 하면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야. 신천지에서. 어떤 이단을 공부하든지 이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이상해. 이걸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은 못하지만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말하는 거야. 뭔가 이상해. 이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뭔가 이상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게 하고 신천지에서 조사를 했대요. 뭔가 이상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조사를 했더니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걸 배워가지고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안 받아들여져. 자기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이렇게 나온대. 그래서 말이죠. 신천지에서 이런 작전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공부를 시킬 때 이 사람을 조사를 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를 조사를 한대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확실한 사람이다 이러면 공부 다 하고 나면 이 사람 뭐라고 그럴 것 같아? 뭔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따로 만약에 이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밥 이렇게 부른대요. 뭐라고? 밥 먹을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을 따로 분류해내가지고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깨는 교리를 먼저 가르친다. 여기 신천지 방법이야. 구원의 확신을 뭐하는? 깨는. 자, 이게 지금 실제로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갖는 게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갖는 게 중요해요. 어디 가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못 들었던 말씀을 들었어. 이러면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응이 일어나.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준 건데 이 사람 이단 아니야. 이렇게.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고. 자, 어느 쪽이 지금 제대로 됐어요? 아니,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준 걸 가르쳐 주면 이단이라고 생각해야지. 그죠? 여러분, 먹던 거 먹다가 잘못 먹던 거, 안 먹던 거 먹으면 잘 알아보고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목사님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주지? 이런 사람 때문에 문제인 거야. 우리 목사님이 안 가르쳐 준 얘기를 했다. 그거는 뭐다? 이단이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진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혹시 난 구원의 확신이 난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런 분들은요,
목사님들한테 찾아가서라도 나 구원의 확신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 생평 생각하지 말고. 요즘 부흥회가 오늘 이거 우리 부흥회였는데 사실 이런 부흥회는 없어요. 이렇게 이틀만 하는 부흥회가 어디가 있어요. 2시간. 원래 이런 부흥회가 있어요. 2단 대책 부흥회 그런 부흥회를 해요. 무슨 부흥회? 예, 2단 대책 부흥회를 해야 돼요. 제가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 가까운 인천의 주안장로교회 거기서 2단 대책 부흥회 했습니다. 2단 대책 부흥회는 뭐 하는 줄 아세요? 2단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내용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이 확 갖고 있으면요 2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혹시 잘못돼서 속아서 공부를 했더라도 뭔가 이상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2단에 빠지지 마시고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예.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창을 잡고 있는 이때 우리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생 죽을 때까지 2단에 빠지지 않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